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스스로를 정의할 때 어떤 이름으로 스스로를 정의하십니까? 미인 이렇게 혹시 누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인중이 김혜수? 네, 본인이 인중이 김혜수를 닮았다 그래서 인중이 김혜수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개인적 비밀이었나요 혹시? 남편이 거기에 빠졌다는 소문도. 네, 뿐만 아니라 뭐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재 뭐 그런 것도 있죠. 미남 뭐든 좋습니다. 생각나는 게 없네요. 뭐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부르냐?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쟁이라는 말 사실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 뒤에 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나?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합하여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쟁이라 부른다면 맞는 말이겠지만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정의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부른 시간은 참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2000년이 넘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를 만들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좀 뭔가 다른데, 저 사람들 우리랑은 좀 다르게 사는데 라고 보며 저들 뭐라 정의할지 고민하다가 그들을 부르게 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생각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다들 칭하고 계시죠? 그것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정하기에 가장 기뻐하는 이름이기도 맞고요. 맞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맞으니까요. 그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리고 좀 힘든 시대를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하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너무 피곤하잖아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씻고 잠들기도 어려운데 밥을 달라는 사람이 있질 않나. 그렇죠? 지가 차려 먹어도 되는데. 저는 요즘 삼시세끼를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끼 정도는 내가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피곤한 걸 알면서도 말하죠. 여보 배고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좀 지치잖아요. 거기서 내가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이렇게 딱 앞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유 한 끼 좀 나가서 먹지 화상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지금 저를 안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안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볼 여유조차도 없는 그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구나,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보면 기쁨과 감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기쁨, 하늘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누려야 할 감사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 자꾸 하나하나 잃어간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비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뭔가 부족하다, 나도 남들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잃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행복마저,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상실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라고 이름하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누리고 더 편리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땅의 거짓된 목소리에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특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소셜 미디어를 보면서 좀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이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면 세상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어디 여행 갔다 왔다, 어디 좋은 집에 산다, 어디 좋은 차를 산다, 어디 좋은 옷을 입었다, 친구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뭐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런 집에 사는데, 저런 사람들은 저런 가방 들었는데, 저런 사람들은 누구와 어울리곤 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잡아 흔들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된 정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넘쳐나는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거짓된 정보에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된 길을 쉽게 선택해 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픔과 고난, 미움과 분노 속에서 어긋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잃음을 통하여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자유 대신 수치가 왔고, 사랑 대신 이기적인 욕망과 평화 대신 전쟁이 가득한 역사를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나는 아직 행복하지 못해, 나는 아직 부족해, 저 사람이 가진 저 집, 저 사람이 가진 저 차,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저 가방, 저 사람이 입은 저 옷, 저 사람이 어울리는 저런 사람들과 나도 그렇게 해야만 행복할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들고, 그 귀에 누군가 그런 말을 속삭인다면 지금 우리가 온전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낙담하지 않아도 되는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똑같아요. 경중이 있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고 오늘의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에도 동일했습니다. 2000년 전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뭔가 잘했을 것 같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믿음도 좋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동서교통의 요지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이 당시 대도시들이 그랬듯이 골로새도 여러 이방 종교와 철학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전도되어 들어온 사람들이 과거에 배웠던 그 종교와 과거에 배웠던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설 때에 그 과거에 자신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었던 종교와 철학을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그 철학과 그 종교 사상,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그것은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그 삶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이 더 나아 보이는 그 마음을 가슴속 어딘가에 깊숙이 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다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교회 안으로 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전처럼 더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과거의 철학과 경험과 그 종교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천사 숭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혼란을 겪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감추고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예수님만 믿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한 해, 두 해 다니면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 점점 그들의 마음에 깊숙이 숨겨놨던 그 거짓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잘못 이해한 교회론을 가르쳤으며, 잘못 이해한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세상에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 오직 예수를 주로 삼으라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런 모습을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든 심지어 일어나 걷는 것이든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소원만 성취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텐데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불행과 환멸에서 구원해 줄 것을 찾고 있다. 이 소원을 구세주로 삼은 것이다. 물론 실제로 구세주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짜증과 불만족과 공허함이 찾아온다. 하지만 이 소원을 이루면 더더욱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워진다. 우리는 이 소원을 구세주로 왜곡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원을 이루자 그 소원이 뒤통수를 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만나면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너의 진정한 구세주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간다.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만 살짝 넘기게 하시면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구하고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삽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는 완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에게만 가서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예수께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께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위해 생겼던 모든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이 마르긴 한데 내가 왜 목마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마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올 때에야 너희의 그 타는 목마름은 해결될 것이고 너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큰 은혜로 우리가 보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왜 그 모든 타는 목마름들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 목마름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16절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왜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면 내가 무엇이 목마른지를 알지 못하는 채로 나갈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주시고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충만의 세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충만의 세계를 주셨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상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원래 창조된 모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습니까? 싫어하셨습니까? 좋아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얻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얻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얻고 싶으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아무리 그동안 나의 삶을 지탱해왔던 철학과 종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우리가 배운 학문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울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철학, 이 땅에서의 경험,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만나왔던 사람들, 그거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버리라고,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잊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언제 버려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배경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내가 경험한 게 있는데 말씀과 부딪히면 여러분 무엇을 택합니까? 말씀을 택하십니까? 우리가 경험을 쉽게 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배워왔던 것과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진리와 부딪히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십니까?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쉽게 택하지 않으십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일부 교인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오히려 진리를 부정하며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육이 악하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리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악한 존재일 리가 없으니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야, 마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어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교회에서 판을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과는 다르다고, 내가 경험한 이 현실과는 다르다고 말하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모른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이 이 당시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을 쪼개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말씀이 쪼개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들고 이 말씀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말씀은 내 경험과 맞고 이 말씀은 내 경험과 달라 하며 말씀이 나를 쪼개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쪼개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판단할 수 없다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너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라. 세상에 나가서 또 뿌리 내리고 예수님 안에도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만 뿌리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짓의 목소리들, 너 예수님 믿었다고 완전해? 아니야. 너 예수님 믿어도 돈 필요하잖아. 예수님 믿었다고 완전해? 아니야. 예수님 믿어도 건강 필요하잖아. 예수님 믿었다고 완전해? 아니야. 너 예수님 믿어서 친구들 잃었잖아 라고 말하며 세상의 것들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완전함을 믿는다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헬라 철학에 빠져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그 철학이 옳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쪼개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그리고 오직 그 방법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노라고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방법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방법인 십자가에서 육신을 나누시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믿으라 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럼 나 세상 경험 안 따르고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거 안 따르고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나는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믿으니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집어넣으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 이전과 동일하게 살까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전과 동일하게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하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사기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여전히 사기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거짓으로 자기의 평안을 누리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짓으로 여전히 그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오히려 고난을 당할지라도 거짓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구분된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을 쫓아 악을 행했지만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악한 일만 행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굴 닮아서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캐나다로 이민 올 때 누가 랜딩해 줬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뀐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는 은행을요 TD를 써요. 왜 TD를 쓰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를 차에 태우고 다니시면서 차는 여기 가서 사고 은행은 여기 가야 되고 심지어 청소기까지 골라주시더라고요. 청소기는 이거 사고 뭐 하고 뭐 해. 근데 저 뭘 알아요. 그냥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 들고 다니면서 이거 사, 네. 이거 해, 네. 사인해, 네. 뭐 아마 제 돈 다 빼갔으면 그냥 뭐 빼가는 걸 거예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 집도 그분이 정해준 데 살았어요. 이게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 랜딩할 때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처음 공항에 데리러 온 사람, 처음에 머물렀던 집이 만약에 썰이면 다들 어디 산다 그래요? 썰이 살죠. 코키틀람이면요? 코키틀람 살고요.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 사람의 직업이 그로서리였으면 그로서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를 누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랜딩 시켜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닮으실래요? 분명히 예수님 닮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우리를 정착시켜주고, 자,
여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차는 이거 사고 집은 여기 살아야 되고 청소기는 이거 사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건데요. 전 그냥 이전에 살던 나라 그대로 할 건데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민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건 얘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안착시켜 주셨다면 정말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이고 충만이라면 이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우리를 직접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닮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의 정보, 불확실한 세상의 지혜, 우리의 불확실한 선택으로 옳은 줄 알고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갔다가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도 하나님 믿는 줄 알았죠. 하나님 따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가장 그 귀한 가치,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가치를 잘 붙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때 새로운 세상을 그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배설물처럼 여기면 다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목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던져 넣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때 새로운 세상을 보았고 그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 삶의 만족으로 여기던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하신 존재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발견한 자들은 그 안에 머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 나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빛, 그 빛을 보았기에, 그 빛으로 세상을 보았기에,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빛을 따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쑥스러워서 대답 못하실 줄 알았어요. 다 있지만 제가 얼마나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렇지만 전 쑥스러워서 오늘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마이크를 돌리면 여러분 뭐 하실 말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는 모습 하실 말씀도 많으시죠? 많으신 줄 알아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전 압니다.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장 리더분들과 예수로 인하여 사는 오늘이 어떠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비가 오는 날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오늘 비를 맞아서 일해야 되는데 참 감사해, 하나님한테 감사해,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했대요. 비가 와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는 거. 그리고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길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 월요일이네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나 감사하잖아요. 와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월요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갔대요.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주죠. 비 오는데 와 비가 내려,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럼 저 정신 나갔다고 비 와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월요일 차에서 와 하나님 월요일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말하면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권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새들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안 나오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 목장 리더분들이 다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전 또 그렇게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바쁘지만 공간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기 위해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일부분을 점점 내어놓고 내 삶을 쪼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보라 하신다면 정말 말씀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것부터 그렇죠. 여러분 다 피곤하고 쉬고 싶지 누가 이 오후 시간에, 이 졸린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참 존경하는 것이,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살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행동해요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를 삼는 사람도 없고 뭐 창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는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비 내려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럼 이상하게 볼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좀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 존경하고 여러분 대단하다고들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쁜 일이고 오히려 더 감사한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의 작은 영역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에게 열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986년도 영화입니다. 1986년도 영화, 혹시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영화 아세요? 공포의 외인구단 아세요? 드라마만 봤어요? 네,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영화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릴 때 봤던 기억은 나는데 최재성이라는 배우가 막 바닥에 누워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고 뭐 이랬던 것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와, 진짜 이 영화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린 제가 봐도 이 영화는 망했다, 이 영화는 망했어, 제가 생각하고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영화가 그렇게 재미없고 유치하고 뭐 별로였는데 생각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 생각나는 줄 아세요? 노래. 생각나세요? 저만 생각나는군요. 좀 난 너에게라는 노래, 혹시 난 너에게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항상 올 때는 부르려고 마음 먹고 오거든요. 하지만 그런데 가사를 항상 읽어드리기만 하네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이거 아시죠? 난 내가 네, 이거 영화는 생각 안 나고 영화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이 노래는 다 그 당시에 다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애들이랑 학교 가서 이 노래를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막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네가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 난 할 수 있다는 이 고백,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죠. 경험하셨죠? 연애할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사랑할 때 지금도 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정말 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생각하시잖아요. 예전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어떤 설교에서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표현을 쓰신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젓가락. 이 김동호 목사님이 신방을 다니시는데 신방을 가실 때마다 교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처음에는 알려드렸대요. 저는 무슨 음식 좋아합니다, 뭐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주시는 대로 먹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방을 그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러더랍니다. 사람들이 그 전에 신방 갔던 집에서 이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가는지를 교인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집에 알려주는 겁니다. 보니까 뭐 좋아하시더라, 뭐 잘 드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교인이 뭘 준비해요? 김동 목사님 젓가락이 거기를 많이 갔다더라. 그럼 그 음식 꼭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뭐 목사한테 그럴 필요 있습니까? 대답해 주시죠. 아니요. 사람한테 뭐 목사한테까지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완전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아, 하나님의 젓가락은 여기로 자꾸 가는구나. 아, 이걸 준비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진정으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뜻에 순종함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는다면, 아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을 두기 위해 눈여겨볼 줄 아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일 하나부터 그런데 해나가면 됩니다. 어려운 일, 뭐 대단한 일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뭐 지금 당장 선교사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 교회는 파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시겠다 그러면 저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신다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말 한마디라도, 손짓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방식의 전환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믿음의 틀을 바꾸는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애쓰시며 노력하셨지만 우리의 계획과 결정에서,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생각과 감정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집과 가족 가운데서, 일과 취미에서, 우선순위와 열정에서, 승리와 성공에서, 교회와 사역에서, 고난과 투쟁에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제일 앞에 두시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것은 부활은 인간의 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바꿔 나가면 됩니다.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은 부활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쟁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열심을 내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을 예수님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